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의 반을 지난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과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많이들 참여해 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정마다 풍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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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내게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그러나 대제사장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종교적 심판을 당하고,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세상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의 언도를 받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말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좀 평소의 죄인들과는 다른 모습이라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저들이 많은 말로 너를 고발하는데 너는 어떻게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빌라도가 보니까 도대체 예수에게서 죽을 만한, 그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를 질 만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도 그와 같은 마음이고 또 꿈도 꾸고 해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한번 놓아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명절에 제수 한 명을 석방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밀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밀란을 꾸미고 밀란 가운데 살인한 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라바와 예수님을 함께 그들에게 제시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9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놓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그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3번을 반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그 무리들을 만족시키고 또 그들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내어준 그 말씀,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선택입니다. 먼저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나름 예수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유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는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때려서 놓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도 자신의 이런 노력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무리가 그 피값을 우리가 치르겠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어쨌든 빌라도는 비록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확신했음에도 무리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십자가에 죽을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의 기준은 참인가 거짓인가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결의 기준은 자기의 안위였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 무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살려줌으로 반역을 옹호하거나 방조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당장의 군중의 문제였습니다.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이신 예수보다는 불의한 다수를 만족해 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의를 행하라고 허락하신 권력,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한 그 힘을 사익을 위한 곳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겁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은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선택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고, 빌라도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 참인가 거짓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안위와 위신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 젊은 랍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러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옹의를 받는 예수님을 시기한 것이죠. 질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역할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공격의 이유로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그룹의 선택, 이 둘의 선택은 그 기준이 참인가 거짓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리와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와도 함께 결탁했고 불의 앞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이 통치자, 이 정복자 빌라도와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는 이 불의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불의 앞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주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는 한순간에 하나가 되어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주의 일에,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하나가 되어 도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자신의 안위이지만 그 안위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까? 로마의 황제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안위와 힘이 로마의 황제에게 있고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의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의 안위를, 또 자신들의 자리를 계속해서 더 누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죠.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자는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이 확정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손을 씻어 그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세계에서도 빌라도는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몇 년 후에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파면을 당하고 로마로 소환되어서 그곳에서 자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다수에게 만족을 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리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주 설교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산들을 향하여서 자신 위에 무너지라고, 작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하는 그런 큰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철저히 파괴되어질 때 그 모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진리를 외면한 대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동일한 문제 앞에 있습니다. 불의와 진리가 아닌 것, 참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참이 아닌 것은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참인 것과 진리인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분만은 영원하시고 그분만은 온전하시고 그분만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의지할 반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산다는 것, 우리 앞에 참으로 많은 불의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그의 삶의 기준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공회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권했을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라고 그들께 말하며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들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와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모든 은혜와 힘의 권한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모든 힘의 고는,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가? 나는 어디에 그 권한을 두고 있는가? 나는 과연 불의한 일인지 알면서도 무리를 두려워하여서 진리 편에 서지 않은 적은 없었는가?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편을 떠나 세상 편에 그 불의와 함께 결탁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는지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산 적은 없는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불의를 활용하거나 그 불의와 결탁한 적은 없는지, 혹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돌이켜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던 그 순간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기들의 본색들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땅의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슬픔이요 멸망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까?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졌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불의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을 바라보고 내게 말씀하신 것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이며 이 모든 만물은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허망하여지며 티끌로 돌아가는 참으로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나의 힘은, 나의 반석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돌이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그리고 그 힘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은 성도의 가정과 그리고 한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의 가정과 한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시며 기도해 주시되, 특히 정상무 집사님 지금 당남암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좀 더디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을 드시는 것이 힘들고 그것이 소화하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원 집사님 지금 탈장 수술하고 계속해서 간경화증에 대해서 치료를 위한 준비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복수가 마른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간 또 이후의 치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진이는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을 잘 잡고 근육이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아가 팔꿈치 골절 수술을 했습니다. 성장판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연정 집사님 체력이 저하되고 출산 후에 체력이 저하되고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제 잠은 좀 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 그 기도 덕분에 주일날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불면증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몸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명진 집사님을 위해서도 발가락 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숙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지영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히 박혜령 집사님 부친 전립선 암 수술 하셨는데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성도와 그 가정을 위해서 또 한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